거룩 제 이스라엘 21장 거룩에 관한 로버트 트레일과 토머스 브룩스의 글. 본문은 로버트 트레일과 토머스 브룩스의 저서 가운데 거룩을 주제로 한 글을 발췌한 것입니다. 이 주제에 관련해서 너무 귀한 글이라 생각되어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글은 지금보다 체험적 신앙이 더 깊이 연구되고 훨씬 더 잘 이해됐던 시대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밝혀둡니다. 켄트 주 크랜브룩의 목사 로버트 트레일의 글 1696년. 성화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1. 성화란 무엇인가? 2. 성화와 칭의의 공통점. 3. 성화와 칭의의 차이점. 1. 성화란 무엇입니까? 성화는 사실 말로 표현하기보다 느끼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 좋습니다. 성화는 전인이 새롭게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생과 같습니다. 성화는 새로운 피조물로 형성되고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가난한 영혼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기고 불어넣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사도의 다음 말씀에 성화가 무엇인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갈라디아서 4장 19절.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세상에는 오직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두 종류의 사람은 있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첫째 아담과 마귀를 닮습니다. 타락한 첫째 아담과 마귀가 서로 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요한복음 8장 44절. 첫째 아담의 모든 후손은 다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마지막 사람들은 모두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습니다. 이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를 때가 오면 완전한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49절. 잘 보십시오. 죄와 비참한 가운데 태어난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여전히 죄와 비참한 가운데 죽고 무덤에서 썩어 없어집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성화될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아담의 형상을 입습니다. 이 성화가 더해갈수록 우리 안에 심겨진 하늘 아담의 형상도 자라갑니다. 마침내 우리가 인간이신 그리스도와 같이 될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은 하늘 아담의 형상을 온전히 덧입게 되고 완전한 행복과 거룩에 이르게 됩니다. 그날에는 둘째 아담과 같이 우리도 죽음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신 반면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이기게 됩니다.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모습으로 닮게 될지는 부활한 이후에나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때 이들은 무덤에서 떠오른 수많은 작은 별처럼 찬란한 영광으로 빛날 것입니다. 비록 초월적인 영광은 영원토록 그분께만 속한 본성과 특권이지만 그날의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닮아 있을지 기대됩니다. 2. 칭화와 성화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칭위와 성화는 한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로마서 8장 33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는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납니다. 둘째, 칭의와 성화 모두 값없이 은혜로만 주어진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우리는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디도서 3장 5절. 칭의와 성화 모두 은혜의 선물입니다. 첫째, 칭의와 성화 모두 같은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의롭게만 되고 성화되지 않는 사람도 없고 성화만 되고 의롭게 되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의롭게 된 사람은 성화되고 성화된 사람은 의롭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 구속받은 모든 사람에는 이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넷째, 칭의와 성화는 그 일이 일어나는 시점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말하면서 시간에 대해 말하거나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구원 사역은 항상 동시에 일어납니다. 성화되지 않고 의롭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칭의와 성화의 속성상 의롭게 된 후에 성화되는 것처럼 이해될 수는 있지만 이 두 가지는 항상 동시에 일어납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1절. 다섯째, 칭의와 성화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약속하는 말씀을 통해서 의롭다 함을 받고 동일한 말씀의 능력으로 성화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요한복음 15장 3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에베소서 5장 26절. 마지막으로 칭의와 성화 모두 영생에 꼭 필요한 요소라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동일한 순서와 동일한 필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롭다 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듯이 성화되지 못한 사람은 누구도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의롭다 함을 받고 성화된 사람이 구원을 영생에 들어갑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3. 어떤 점에서 칭의와 성화가 서로 다릅니까? 칭의와 성화의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사람의 신앙의 실천과 일상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전술한 대로 이 두 가지는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또 그만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칭의는 한 사람의 신분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인 반면 성화는 한 사람의 본성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비유를 들어 이 둘의 큰 차이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칭의는 번과에 대한 절대적 심판자로서 죄인을 사용해서 풀어주는 하나님의 행위인 반면 성화는 우리의 도덕적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로서의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대역죄를 지은 범죄자가 피고석에 있습니다. 이 피고자는 자기 죄가 때문에 사형을 언도받지 않더라도 불치병이 있어서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이 반역죄로 죽지 않고 사형이라는 율법의 판결에서 풀려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불치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아무리 용서받았더라도 이내 죽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칭의는 은혜로운 재판장으로서의 하나님의 행위이고 성화는 자비로운 의사로서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다시 이 부분을 명확히 언급합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시편 103편 3절. 성경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에스겔 18장 30절. 죄책 속에서 패망하지 않을 것이란 약속입니다. 이것이 칭의입니다. 죄의 권세 아래서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둘째, 칭의는 다른 사람의 의로움을 근거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이고 성화는 우리 안에 의로움을 주입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로 여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가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입되는 것입니다. 칭의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언은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과 죽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킴으로써 획득하신 의로움이 죄인의 것으로 간주되고 이렇게 전가된 의를 통해 죄인의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법정에서 피고석에 선 죄인에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지 않았는가 하고 물으면 하나님도 그렇다라고 말씀하시고 불쌍한 죄인의 양심도 예, 나는 수도 없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하고 대답합니다. 너의 번가로 율법이 내게 사형을 언도하지 않았느냐? 라는 물음에 죄인도 예 라고 대답하고 하나님의 율법도 그렇다. 율법은 죄를 지은 영혼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무 희망도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희망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스스로 이 죄를 담당하고 죽은 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의로움을 통해 가련한 죄인이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풀려났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행하시고
당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으로 삼으시는 이 칭의를 통해 우리는 사죄함을 받은 것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성령이 영혼의 거룩을 주입하시는 행위입니다. 지금 저는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주입하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의로움과 거룩은 더 명확히 구분되고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 의로움과 거룩은 명확히 구분됩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 밖에 있고 우리의 거룩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구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빌립보서 3장 9절 거룩을 우리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원래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물려받아 우리의 본성의 일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주입되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것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의로움은 원래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도 우리 안에 주입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얻은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이고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로서 가련한 피조물이 오직 믿음으로만 내세울 수 있는 의입니다. 반면에 거룩은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었다 해도 우리가 물려받아서 우리 안에 거하게 된 본성적인 거룩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이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일을 얻으려고 합니다. 셋째, 칭의는 완전하지만 성화는 불완전하다는 것이 또 하나의 큰 차이입니다. 칭의는 완전하여 더하거나 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멈추거나 방해받을 수도 없습니다. 반면에 성화는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칭의가 완전하다고 할 때 의롭다 함을 받은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하게 완전히 의롭습니다. 지금 가장 형편없이 살아가는 신자라 해도 의롭게 됨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이 의롭게 된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앞으로 수천 년이 지나도 이 의로움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의해 참여해 의롭다 함을 받은 모든 사람의 의는 다 완전하고 영원토록 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이들의 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영원한 행위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롭다 하시니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습니까? 하지만 성화는 불완전하고 불충분하고 가변적입니다. 어떤 신자는 다른 신자보다 더 성화되었습니다. 회심 직후의 사도 바울이 오늘날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성화되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화의 정도는 사람마다 크게 다릅니다. 또한 동일한 신자라고 시간과 장소에 따라 성화의 정도가 달리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화된 참된 신자라 할지라도 더 성결하고 성화된 때가 있고 덜 성결하고 성화된 때가 있습니다. 성화는 우리의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을 온전히 이루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께서 이미 온전히 이루신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완전한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심하고 부지런히 힘써야 합니다. 영광 가운데 있는 성도는 그 어느 때보다 거룩해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영광 가운데 있는 성도는 거룩에 있어서도 온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로움에 있어서는 이전이나 영광 가운데 있는 때나 다르지 않습니다. 천국에 있는 성도는 결코 이 땅에 있는 신자보다 더 의롭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영광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이 사실이 그들에게 더 분명하고 밝히 드러날 뿐입니다. 런던의 성 마가렛 교회 목사 토머스 브룩스의 글 1662년 여러분에게 거룩함이 얼마나 필요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거룩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간 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살았던 에녹, 율법이 주어진 후에 살았던 엘리야, 복음이 전파된 후에 살았던 예수님입니다. 세 사람 모두 거룩에 있어서 탁월했습니다. 이들의 삶은 일상에서 거룩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천국에는 셀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거룩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성도 가운데 죄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양의 무리 가운데 단 한 마리 염소도 없고
꽃 가운데 단 한 포기의 잡초도 없고 장미는 가시나 찌름도 전혀 없고 빛나는 다이아몬드 가운데는 단 하나의 조약돌도 없습니다. 무사한 아벨들 가운데는 단 한 명의 가인도 없고 많은 이삭들 가운데는 단 한 명의 이스마엘도 없고 많은 야곱들 가운데는 단 한 명의 에서도 없습니다. 모든 족장들 가운데는 단 한 명의 함도 없고 모든 예언자들 가운데는 단 한 명의 사울도 없고 모든 사도들 가운데는 단 한 명의 가룟 유다도 없고 모든 전도자들 가운데는 단 한 명의 데마도 없고 모든 신앙 고백자들 가운데는 단 한 명의 마술사 시몬도 없습니다. 천국은 오직 거룩한 사람을 위한 곳이고 거룩한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천국은 거룩한 사람에게만 꼭 맞는 영광의 예복입니다. 그 자체로 진리이시고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거룩이 없이는 그 누구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보지 못한다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리 부자라 해도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가난한 사람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리 유력한 사람이라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아무리 비참한 사람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왕자라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소장롱이라도 주를 보지 못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다 주를 보지 못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할 것 없이 다 주를 보지 못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여호수아 23장 14절. 오늘날 어떤 사람은 이런 형태를 부르짖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형태를 부르짖습니다. 이런 교회가 옳다하고 또 저런 교회가 옳다고 서로 목소리를 높입니다. 하지만 거룩한 길은 선한 옛길인 것이 분명합니다. 거룩한 길은 행복과 천국으로 가는 만왕의 왕의 대로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어떤 사람은 이것이 길이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저것이 참 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거룩한 길이야말로 행복으로 가는 가장 분명하고 쉽고 고상하고 빠른 길입니다. 옛날에 이교도들은 덕행의 성전을 먼저 통과해야만 영예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성전을 먼저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기쁨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거룩이 있어야 합니다. 삼손이 물을 주십시오. 내가 목말라 죽겠나이다 라고 했던 것처럼 라헬이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고 했던 것처럼 모든 거룩하지 못한 영혼은 이렇게 소리 지를 것입니다. 제게 거룩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영원히 죽겠나이다. 영광의 사신인 천사들조차 거룩에서 단 한 번 타락함으로 영원한 행복과 복락에서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낙원에 있던 아담도 자신의 정결에서 단 한 번 무너짐으로 즉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서 쫓겨났습니다. 만약 어거스틴이 방탕한 생활을 하는 동안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상태로 죽으면 하나님의 권능의 영광과 임재에서 영원히 쫓겨날 것이란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가 악하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단 한 시간도 세상을 위해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속이지 마십시오. 거룩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거룩이 없이는 결코 주님을 뵙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꼭 위대하게 되고 부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룩해지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고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일입니다. 건강을 누리고 좋은 친구를 많이 두고 자유와 생명과 권세를 누리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거룩해지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해도 주님을 뵙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거룩하지 못하면 절대 주님을 뵐 수 없습니다. 세상적인 영예와 칭송을 못 얻어도 천국에 갈 수 있고 복락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함이 없이는 결코 천국에 이르지도 못하고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거룩하지 못하면 천국도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한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오 여러분, 거룩은 본성이란 토양에서는 결코 자라지 못하는 꽃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그 입에 혀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처럼 마음의 거룩을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소산입니다. 거룩은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서는 절대 발견할 수 없고 오직 새롭게 된 본성에서만 찾을 수 있는 값진 진주입니다. 자연인의 마음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고 오직 성화된 마음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오직 세상에 있는 자연인에게는 실오라기 같은 한 줄기 거룩한 빛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세기 6장 5절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욥기 25장 4절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보면 인간 본성은 결코 거룩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어찌 깨끗하다 하랴 무슨 말입니까? 여자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다 깨끗하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여자에게서 난 자는 모두 다 죄 가운데 잉태되었고 진노와 저주 아래 태어난단 말입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 낼 수 있으리입니까? 욥기 14장 4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이사야 64장 6절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가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로마서 3장 10절 11절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거룩에 대해 외인이고 원수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같이 하나님과 거룩을 등지고 죄와 지옥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너무나 타락해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아무리 주어줘도 물이 불을 대하듯이 젖은 나무가 불에 반응하듯이 전혀 반응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깨트려 버립니다. 악한 것을 주어 보십시오. 집을 삼키는 불같이 일어날 것이며 어리석은 사티로스같이 불에 입을 맞추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자신을 살라버릴 불을 끌어들이는 기름처럼 악한 것을 움켜잡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은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무한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거룩하면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음에도 본성적으로 사람은 거룩을 혐오합니다. 육신과 본성적 삶을 위해서 음식이 필요한 것 이상으로 영혼의 구원과 보존을 위해서 거룩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솔로몬의 지혜와 삼손의 힘과 여호수아와 용기와 아히도벨의 모략과 하만의 위엄과 아하수에로의 권세와 아볼로의 달변이 있다 해도 거룩이 없으면 이 모든 것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큰 소리로 거룩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때를 은혜의 때라 부른다면 하나님께서 거룩하라고 많은 은혜의 방편과 도움을 부어주시는 시대에 사는 우리보다 더 거룩에 힘쓰고 더 높은 거룩에 다다라야 할 사람이 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 얼마나 큰 고통과 대가를 치르고 계신지요?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를 보살피고 돌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함으로 불러일으키기 위해 부지런히 애쓰는 사역자들을 보내주셨고 지금도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거룩으로 이끌기 위해 그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력을 쏟아부었습니까? 여러분의 거룩을 위해 온 영으로 자신의 삶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거룩한 규례들이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거룩한 마음과 거룩한 삶 아닙니까? 빛의 시대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빛 가운데 행하고 모든 어두움의 일을 버리는 것 아닙니까? 모든 은혜의 방편이 무엇이라고 속삭입니까? 은혜로운 것에 더욱 힘쓰라는 것 아닙니까? 성령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힘써 거룩에 매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자비의 기적들이 여러분의 양심에 거룩하라. 너는 제발 거룩하라고 애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거룩을 위해 주께서 하지 않으신 일이 무엇입니까? 거룩하도록 돕는 데 있어서 여러분을 이미 천국에까지 들어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까지 여러분을 따라오시며 거룩한 제안과 거룩한 호소와 거룩한 권명과 거룩한 격려와 그의 여러분을 거룩하게 할 만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은 언제까지 여전히 냉담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여전히 세속적이고 여전히 악독하고 여전히 시기하고 여전히 다투고 여전히 거룩하지 않을 것입니까? 하늘의 모든 광명을 꺼버리고 모든 선생을 거두어버리고 여러분에게 있던 촛대와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을 여러분에게서 거두어 그것을 손꼽아 기다리고 열렬히 환영할 사람들, 그 복음을 끔찍이 사랑하고 담대히 지켜내고 성실히 준행할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시도록 하나님을 촉발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을 위해 힘쓰라고 이 시대가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분명한 소리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때를 탓하지 말고 악행을 그치고 선을 행하라고 애써 보십시오.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더 좋은 마음으로 선한 삶을 살도록 하십시오. 조만간 더 나은 때를 보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사야 1장 16절에서 19절. 아멘.